이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연은 탄식 또는 애가를 뜻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고통과 위로, 패배와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다윗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2절의 말씀처럼 젊은 시절에 사자로부터 공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사자처럼 난폭한 동물에 비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나를 찢고 뜯기 위해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는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내 앞에 사자와 같은 원수가 있고 큰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 훈련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매일 말씀 묵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매일의 삶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일 경험한 작은 승리가 우리 삶의 큰 위기적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면서 다윗에게 있는 신앙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자신을 심판해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 대부분은 축복 기도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모두 우울해집니다. 거북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와 참회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정말로 원한다면 참회 기도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진정으로 통회하며 그리고 비우는 참회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회개의 진면모를 누린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대적을 진멸하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에 멈춰있지 않고 갑자기 급선회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자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납득하기 힘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제 삶과 언행과 심령까지도 감찰해 보셔서 내게 죄악이 있다면 나를 철저히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얕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을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죄악을 역겨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제게 있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불의한 죄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은 사람은 나의 가족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할 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회개는 성도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상의 행위입니다. 14절을 보면 바르지 못한 회개가 어떤 영향을 낳는지 잘 보여줍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죄는 거짓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악어의 눈물과 같은 가식적이며 감정의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께 자신이 오래 기도하고 누구보다 제사를 많이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말과 행위와 심령까지도 감찰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 다윗처럼 시가연, 탄식과 애가의 기도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비우고 낮은 모습,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더라도 마침내 다윗처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기쁨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